공동체적으로 문장 읽기. 이 이야기는 제가 바깥으로 한두 번, 앞에 공동체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공동체적으로 문장 읽기는 한두 번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그냥 쭉 빼내버렸는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너희 등과 같은 복수인칭 대명사들, 복수인칭 대명사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복수인칭 대명사들은 단순히 여러 개인을 아울러서 일컫는 단순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수로 읽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이 서신서에서 너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너희가 그 서신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우리가 단순히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단순 복수 인칭 대명사라기보다는 교회론적인 의미로서의 복수 인칭 대명사로 읽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또는 너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거나 교회이거나 성도인 경우, 예배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많은 경우, 어쩌면 대부분이 공동체적인 의미로서 읽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문제. 개인적인 삶은 중요하지만 우선 그러니까 개인의 선행 중요하지만 교회의 선행이 먼저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계속하는 논조가 이겁니다. 교회의 선행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회의 선행이란 이런 겁니다. 이제 구하와 같은 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교회의 선행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선행이란 이런 거죠. 교회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교회는 정결하고, 교회는 종말에까지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선행입니다. 지켜야 할. 개인의 선행은 뭐냐? 개인의 선한 삶은 이런 교회의, 이런 선한 교회의, 이런 토부의 좋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참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런 교인으로서 마땅히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선행이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섬기고 교회 바깥의 이웃을, 특히 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들, 이런 일들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맡은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맡은 일들을 여러모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맡은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방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을 섬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방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무입니다. 교회가 맡은 임무가 뭐냐?
근본적인 임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임무였던 것처럼 이 교회의 근본적인 임무, 선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겠지만 교회의 또 하나의 선행, 또 하나의 선행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이어져야 할 선행은 이웃을 위한, 이웃을 섬기는 것. 어떤 모양으로든지 굳이 정해진 구체적인 답은 없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렇겠죠. 어떤 모양으로든 이웃과 약자와 사회를 향해서 필요하면 말을 하고, 필요하면 돈을 내고, 필요하면 몸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과 지구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죠.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것들만이 교회의 근본적인,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교회가 무슨 임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교단, 그쪽 교단에서는 이 사회적인 일들에 관하여서 입을 떼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옳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섬기라, 왕노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명령이었죠. 이웃을 섬기는 것, 자연을 섬기고 우주를 섬기고 모든 것을 다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임무였는데, 교회에 지금 동일한 임무가 주어졌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열매를 함부로 따먹지 말아야 했던 것들도 당연히 중차대한 그 계명이었겠지만, 교회 역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중차대한 일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는 누군가를 돌보고 약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바른 이 사회,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큰 진리가 드려져 있는 세계라고 생각할 때 온 세계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입을 떼는 것은 교회로서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론적 읽기. 여기에 제가 지나가는 듯이 많이 쓸 수 없어서 지나가는 듯이 이제 적어 놓았네요. 삼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 중에서 대표로 일하는 기능을 담당하시는 위격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일하시는 분,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분이 아들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펼치시나 말씀을 내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론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세우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시는 거죠. 아들은 이 일을 담당한 담당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게 하신다. 이 삼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세 분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심,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펑션, 기능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깔끔한 설명이 없어요. 깔끔한 설명이, 지금도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대강 합의된 설명이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아들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의 대표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나서서 일하시는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작동되게, 실제로 거기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맡으신 것은 성령이시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능력도 없고 깜냥도 안 되어서 요 정도로 소위 다음 기회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 성령 묵상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 창조의 일과 대속의 일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일을 맡은 이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도 하시죠. 창조의 일을 말씀 혹은 메시아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일들을 이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기독론적 읽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거나 제단이거나, 제단도 좀 이제 표현이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단도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모형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도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떠오르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구약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희생양이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거나 이런 그 존재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훨씬 더 풍성해서 그 희생 제물과 제단과 그 제사 자체와 제사장과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과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표현인데,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도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 시간적인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안식일도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얻듯이 이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또는 희년에 안식의 삶, 복된 삶을 회복하거나 누리게 되죠. 희년 하니까 아까 그 한자어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뭐 아까 이제 권위자 말씀드렸고 또 뭐 말씀드렸죠? 권고하다 이런 말씀드렸고,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 중에서 그런 한자어, 헷갈릴 만한 한자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희년. 깜짝 퀴즈 한번 해봅시다. 희자가 무슨 희자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쁠 희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래? 기쁠 희 아니면 뭐지? 밝을 희 아닙니다. 돌아올 회 아닙니다. 드물 희 아닙니다. 빛날 희 아닙니다. 드물 희 아닙니다. 네. 성년이라는데 성년. 예? 성년. 그건 다른 표현, 거룩한 해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희년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네. 희자가 뭐냐 하는 거죠. 희자가. 이거 재밌네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제가 아는 척 하니까 재밌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진행할까요? 기쁠 희자 왼쪽에 볼 시자가 있습니다. 예. 이 무슨 자냐 하면 복 희자입니다. 그 희년이 기쁜 해가 아니고, 주빌리가 기쁜 해가 아니고 복된 해입니다. 복된 해. 복음과 통하죠. 안식이거나 희년, 구약의 그리스도는 왕이거나 그 왕의 나라이거나, 그 나라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요. 나라가. 아까 제가 아우토 바실레이아 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체가 몸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백성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 자체이기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노릇도 하시고, 왕노릇이 뭐라고 했죠?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공급하는, 내어주는, 그게 왕노릇이잖아요. 섬기는 게. 백성 노릇은 뭐죠? 백성 노릇.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나라에서 백성 노릇은 뭐죠? 백성 노릇. 모든 백성이 왕노릇 하는 게 백성 노릇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것처럼 왕노릇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백성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왕도 섬기고 백성도 섬기고 이런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섬김의 원형질로 가득 찬 거죠. 구약의 그리스도는 왕이거나 그 왕의 나라이거나 또는 뭐 선지자이거나 선지자의 말이거나, 그냥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 이런 것들이 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되는데, 왕도 따로 있고, 왕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도 따로 있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따로 있고, 그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만 하나의 그 왕국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참된 말로 말씀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음에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말 어트런스가 따로 있고, 다음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국면이 다 따로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있기를 원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 이제 존재론적으로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말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기가 이루셔요. 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백성이셔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제물 따로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제단 따로 있고 뭐 절기 따로 다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론적 읽기를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 현장에서 그 모임을 인도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그 요즘 그 고나리라고 하죠. 꼰대질. 제가 이제 성경 묵상과 관련된 경험이 그래도 조금 이제 있으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부분들이 이 4부 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묵상 모임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끝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끝낼까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강조해 드렸죠. 교회는 붕 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역사적인 존재죠. 역사적인 존재,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리적인 삶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시공간에 제한된 육체를 가진 교회, 인비지블 교회라고 우리가 하긴 하지만 이 보편 교회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 물리 세계입니다. 물리 세계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하게 매일매일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자리이죠. 거창한 어떤 커다란 그 관념에 달려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묵상을 할 때, 실제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딴 말씀 드릴 건 없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시간의 제한성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제한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인해야 되죠. 어떻게 시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시간을 좀 떼는 게 좋습니다. 따로 시간이 나면 할 거야. 좋은 자세이긴 한데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할 거야. 그거 아니고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 생활 루틴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루틴에 맞추어서 또는 교회의 루틴에 맞추어서 자기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 거의 제가 장담하건대 큐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떼는 게 좋습니다. 떼는 게 아침이든 점심때든 저녁이든 잠들기 전이든, 장소도 가능하면 떼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펼치는 데까지 왔으면 장소가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장소도 좀 정하면 좋습니다. 좀 골방스러운 장소. 물리적으로 골방이면 더 좋겠지만 아무도 나와 관계, 나의 창문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장소. 예를 들면 출근하는 출근길이 운전을 하든 지하철을 타든 40분, 50분이다. 그러면 그 시간 온전히 그 좋은 시간 떼기일 수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썼던 방법입니다. 학교 가는 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잎이 앞에 미리 읽어 놓은 성경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시간도 떼면 좋습니다. 어떻게 읽을 건가? 읽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듣든 읽든 권해드리기로는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해보니 듣는 것, 안 듣는 것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측면에서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펼쳐놓고 실제로 읽는 것. 어떻게 읽을까? 간단합니다. 정성 들여 여러 번 읽을 것. 제가 청소년 캠프를 좀 아주 오랫동안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큐티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읽을까? 청소년 여러분들은 성경을 큐티할 때 어떻게 읽을 거냐? 미니멈 5번이다. 미니멈. 청소년들 5번. 근데 청소년들이니까 제가 그런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정성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여러 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출발선입니다. 다른 부분도 읽어보시면 되고, 영역본 읽는 것도 같이 하면 이제 병행하면 좋은데, 요즘 앱이 있으니까 좀 많이 쉬워졌죠. 그래서 좋은 앱들을 이용해서 같이 뭐 영한 대역을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영역본을, 그러니까 영역본이든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이런 유익이 제일 큽니다. 익숙했던 성경 본문을
낯설게 만들어줍니다. 낯선 게 좋은 거야? 낯선 게 좋은 겁니다. 익숙했던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좋은 거죠. 영역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모든 영역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영역본을 갖고서 대조해보고 읽어보고는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영역본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이제 읽어보지만, 지금까지는 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아주 개인적인 견해인데 NASB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ESV나 CSB, LEB 정도. NIV나, 그리고 아주 조금 다르게 읽고 싶다면 그 뭐죠? 예? 킹제임스 읽기 어렵습니다. 예, 읽기 어렵고. 예, 메시지. 예.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석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셈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임을 인도하다가 보면 많은 그 모임 멤버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사를 해야 되나? 이 아들이 이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고대에 내야 되는지 연대에 인서울 해야 될지 장학금 받고 경대 쪽으로 가야 될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이 남자가 내 평생의 반려자일까? 이 여자는 내 반려자일까? 근데 하물며 여자가 2명 있어. 그럼 이 여자가 내 반려자일까? 이 여자가 내 반려자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형편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다만 거기에 일종의 기준선은 있죠. 자기의 탐심이 발휘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 그런 것들은 원리적으로 간직하시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타이밍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끔 그 결혼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결혼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 저 남편 선택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일단 교회는 교회로서, 다음에 성도는 성도로서 그 본질, 그 본체, 그 중심, 그 믿음, 그 은혜 간직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정결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교회 안에 있는 멤버인 나도 공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전공은 뭘 할까?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지? 이 집 아파트 이번에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생각해 보시고 형편에 넘치지 않게 판단하시고 분수에 넘치지 않게 실행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집어 엎는 탐심이 거기에 발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우주를 섬기고, 말이 이상합니다만 이 지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그 전공을, 그 결혼을, 때로는 이혼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적용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 앞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34.5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하면 성경 묵상을 하면 그룹으로 하면 이제 반드시 나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너도 좀 나눠봐, 너도 이야기 좀 해봐 하고 이렇게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겨우 모임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 하는 말 듣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겨우 나왔는데 그 말씀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네 생각도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유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어렵게 하시지는 말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인데 가릴 것이 뭐가 있어? 우리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신 이 생명 공동체인데 무엇이 가릴 게 있어? 다 이야기해. 너 가리고 있는 거 없이 다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다음 모임에서 알게 된 이야기된 내용들을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러니까 누가 알아도 별 문제 없는 내용일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소한 것인데도 잘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일지라도 그 모임에만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바깥에서 들리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대한 이야기든 사소한 이야기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일단 전제를 여기에서만 오고 간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자기 아내이든 자기 남편이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이든 아니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든 누구에게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묵상 나눔 모임에 말씀 읽기 이 모임에 함께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런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바깥에서도 휙 알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입을 닫게 되죠. 책망하거나 함부로 조언하지 않기. 기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첫머리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의 영광, 당신의 영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물론 이제 그 좀 다른 이제 그 교회론적인 해석을 이제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은 다른 기회로 이제 미루고, 어쨌든 기독교의 기도란 무엇이냐? 기독교의 기도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식구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식구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거기서만 멈추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식구가 아프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독교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그 지위와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고 자기 몸에 일이 있고 회사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하면,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2% 부족,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기도가 아닌 기도에서 멈춘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아들이 이번에 입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일상사 전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데, 내가 시험 치고 아들도 시험 치고 살아가는 전체가 기독교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나가야 될 그 걸음이 어디냐 하면, 혹시 잘못 치더라도, 혹시 답을 한 줄 밀어서 쭉 답을 적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 있게 해달라고, 이 아들의 이 딸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 기독교의 기도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자, 36.4번. 교회의 교사는 부지런한 종처럼 성경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공동체 전체를 어두운 길로 이끕니다. 그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6년쯤 걸립니다. 요즘 전문 의학대학원이 생겨서 어떻게 학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교회 교사의 공부는 기본이 16년쯤 했으면 좋겠고 60년쯤 공부하는 것이 교회 교사의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사는.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지만 36.5번 교파와 교단의 교리는 표준문서, 그 표준문서는 유의미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교리에 갇히지 말고,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한다면 장로교 신학하지 말고 기독교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해야 한다면 성결교 신학 말고 기독교 신학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거의 마지막이네요, 그죠? 성경 묵상에 특별히 권위 있게 제한되거나 특별히 정해진 방법론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자세일 수 있겠죠. 성경 자체가 자유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자유를 얻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를 얽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유가 있을까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즉시 얻는 것이 부자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병원에 와서 오히려 병을 얻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성경 묵상 인도자와 교회의 교사는, 성경 교사는 성경 묵상이라는 칼로 교인들을 함부로 찌르면 곤란합니다. 기다리고 믿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겠지만 기다리고 믿고 뒷받침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이렇게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각했네 그러면서 레이저 쏘시면 안 됩니다. 교육적 목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말은 해볼 수 있겠죠. 매주 늦으면, 어쩌면 매주 늦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의 삶의 어떤 측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인이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함께 인내하며 자라갈 것을 믿죠.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혼자서도 성경 읽고 함께도 열심히 성경 읽자. 여기까지입니다. 끝. 예, 질문을 있으시면. 질문 없기. 아니 뭐 그 농담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단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 예, 이제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과거에 이제 보고 또 아직까지 이제 신앙적인 체험을 성장 단계에 있는 좀 이렇게 어린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 보면은 성경 읽다가 자기 진로라든지 그 말씀 속에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도함 받는 것들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왔고, 그죠? 네. 다 그렇게 있는데, 네. 저는 비중이 이제 사실 그 지나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강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은 이제 또 이제 사람을 돕다가 보고 이해하다 보면은 말씀 속에 이제 구원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에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만은 또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든 사실이든 간에 개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다. 직장이든 결혼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그렇게 막을 필요는 있겠나. 영 어긋날 때는 살짝 이해하지만은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사분을 뭐 초대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바랐던 그런 마음은 우리 지난번에 설교 얘기하면서 성경 본문이라고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 대한 우리 그 설교 강의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본문이 이끄는 말씀 묵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요청을 드렸고, 아마 그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강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렇게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모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그죠?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뭐 표현을 우주 만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지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마땅히, 뭐 의견이라고 하면 표시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는 충분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네, 본령이냐 의구심은 교회의 있습니다. 본령이냐 하는 거죠. 네. 아니 본령보다도 왜냐하면 저는 그게 신앙 교육을 잘 받은 해당 전문가가 그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회에서 교단이나 목회자가 그 해당 전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가운데 함부로 이렇게 어설프게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쪽에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디테일들을 모르면서 그냥 표면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 그 교단 차원의 뭐 의견을 표시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전문가가 볼 때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네. 근데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히려 뭐 우리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 어떤 그 소사이어티에 있어 그런 신학자들과의 교감을 하면서 그 필드에 있는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법 만드는 사람은 법 만드는 사람대로 뭐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그 나름대로 그 자기 필드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오히려 서제션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부분들은 그 해당 필드에 있는 분들이 마땅히 이제 해야 할 일이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의 활용 측면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거든요. 의사들의 지혜 또는 뭐 다른 이제 문학가들의 그 문학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인 것처럼 그분들의 그 필드의 고유성들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하되 다만 이제 교회 또는 교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분들 또는 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세계의 신학적인 함의에 관해서는 좀 이제 발설을 좀 해 줘야 되죠.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께 박수로 오늘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